할렐루야. 네. 며칠 동안 가을을 알리는 비가 내렸습니다. 이제 무덥고 습했던 긴 여름은 지나가고 이제 책을 읽기 참 좋은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가을이 너무나 짧아서 가을을 느낄 시간이 없습니다. 조금 시원해졌다 싶으면 바로 겨울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그럴 때마다 또 뒤돌아봅니다. 한 해의 끝이 벌써 다가왔구나. 세월이 참 빠르다. 40대만 해도 이 말이 그렇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50 중반이 넘어가니까 와닿으면서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이 가슴에 맺힙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오직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세월을 아껴서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주님, 내가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다 왔습니다라고 자신있게 내가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입니다. 1장 25절 한 절의 말씀 갖고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자신도 고통에 있지만 이 이방인, 이 골로새에 있는 자녀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예전의 모습은 이방인이었다.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의 삶을 살았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일꾼으로 너희들이 부름받은 자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 주신 직분, 거룩한 일꾼으로서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가 교회의 직분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거룩한 소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주님께서 직분을 주신 이유 또한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알려주지 않는 것은 믿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요, 예수님의 몸 되신 교회와 복음을 전가하는 일꾼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각각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마다 직분자와 일꾼들은 있는데, 많은 분들이 내가 무엇을 위해 직분을 받고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왜 일꾼으로 선택되었는지를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을 받는 것과 일꾼들에게 가장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깨닫고 있어야 된다는 것. 많은 분들이 직분과 일꾼이라고 하는데 복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복음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 진리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리가 왜 진리가 되었는가, 우리가 왜 죄인에서 어려운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요 바꿀 수 없는 게 복음인데, 오늘 교회 안에서는 이 복음을 잘 모릅니다. 왜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요, 그냥 세상처럼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미풍에 있던 그런 우상을 섬기는 모습처럼 그렇게 복음을 쉽게 여기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일꾼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소양은요, 바로 복음.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깨닫고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드는데 합당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바로 주님께 선택받은 일꾼이라는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나눈 제목 주님이 주신 거룩한 직분이 1편이었다면 오늘은 2편격으로 주님께 선택받은 일꾼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일꾼이라면 모든 일꾼들의 특징은 자신의 의지와 선택에 의해서 일꾼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하려고 달려다닙니다. 하지만 오늘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틀립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선택받은 일꾼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편 33편 12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호암마마가 와도 감기가 들어도 교회가 살아나려면 뜨거워야 됩니다. 미지지지한 것은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단이 원하는 것은 미지기 일어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요,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데 하나님은 거의 뜨거운 것을 선택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뜨겁지 않으면요, 그저 하루 그날 지키는 데 목적을 두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일꾼이라면요, 이 부르심의 역할과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6절에서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었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이니라. 일꾼들이 해야 되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그 복음을요, 증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뭘 증거해야지 모르니까 그냥 전도합니다.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제자 삼으려고 예수님이 누구신 것을 그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맡은 일꾼의 역할과 다른 분들을 비교하며 자꾸 스스로 평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맡긴 일들에 대해서 각자의 능력에 맞춰서 맡기지, 누가 더 크다, 낫다, 어떤 일이 더 귀하고 소중하다라고 나누지 않으셨습니다. 크고 작은 일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은 모두 동일합니다. 어느 순간 자꾸 우리가 사람의 눈을 의식을 합니다. 사람의 눈을. 그러니까 스스로 자꾸 주의 일꾼들이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요, 자신도 모르게 함정에 빠집니다. 적은 자나 큰 자나 교회의 성도나 목사나 동일합니다. 사람의 눈을 자꾸 의식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내 스스로 올가미를 목에 짚고요, 나도 모르게 스스로 함정에 내 발로 걸어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돌아서면서 그 함정에 빠졌을 때 우리는 늘 어떤 생각에 빠집니까? 주님이 나를 왜 버려두셨습니까? 아니요. 함정은 주님이 보내신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보면요, 예수님께서 크고 작고 일꾼에게 높고 낮음을 절대 분리하지 않은 것을요, 비유로 설명하신 것은 하나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에게 타국에 어떤 사람이 타국할 때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 그 재능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 금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납니다. 하지만 이 3명의 일꾼들을 보면서요, 각자의 모습은 서로 상반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주인이 맡겼을 때 그들의 능력치에 맞춰서 분명히 맡겼다고 합니다. 5달란트 맡긴 사람은 그 5달란트를 어떻게든지 주인이 맡겼으니까 이문을 남겨야 되겠다고 밖으로 나가서 장사를 합니다. 2달란트 맡은 사람도요, 그 2달란트를 어떻게든지 주인이 맡긴 의도를 하니까요, 나가서 또 장사를 합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18절에 나오는 것처럼요. 가자마자 이 돈을 받아가 어떻게 한다고요? 땅에 묻어둡니다. 왜요? 여러분 이게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한 번씩 묵상을 해보십시오. 5달란트와 2달란트와 왜 1달란트의 차이가 뭐냐면요. 1달란트는 어떻게 보면요. 자존심이 상해인 거 아닐까요? 나도 될 수 있는데 왜 나에겐 이거밖에 맡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은요. 게으르게 땅에 묻어놓고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나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본전은 챙겨놨어요. 원리금은 지켰어요. 주인이 일을 하라고 할 때 원전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1달란트 가진 사람이요. 그 돈을 절반을 잃었다 하더라도요. 주인이 돌아왔을 때 열심히 충성됐다면요. 아마 야단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 마음속에 이미 주인이 돌아오면요. 어떤 걸요. 거짓말을 하려고 마음에 있었습니다. 거짓의 아비는 요한복음에 누구라고 합니까? 사단이지 않습니까? 스스로가 주인이 주신 그 능력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함정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주인이 다시 와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5달란트와 2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자들에게 칭찬을 합니다. 그래 충성된 종들아 너 너무너무 잘했다. 너무 칭찬해. 그리고 나서 1달란트 받은 자를 와서 너는 어떻게 했니? 물어보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대답은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더운 날이다. 벗어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러면 이미 이 사람은 주인을 어떻게 해요?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주인을. 하나님의 일꾼들, 우리가 어떤 직분과 일을 할 때 보면요. 원망과 불평이 들어올 때는 무엇이 역사한다고요? 사단이요. 내가 왜 해야 됩니까? 왜요? 여러분 교회에서 헌신봉사하고 밖에서 헌신봉사 안 해야 됩니까? 동일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와 노력을 통해서 어떤 사람요? 여러분과 연약한 지체들, 힘든 지체들에게 그 시간 다른 사람이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일꾼하는 것은요. 남들 보기 위해 내가 열심히 하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시간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일꾼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떤 생각이요? 남이 하니까 해야 되겠다. 남이 하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이 일꾼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아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리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고 하고 이 말은 뭐냐면 네가 했던 말만큼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면 너 은행에 여야지 사채업자한테 맡겼어야지 그럼 이자 갖고 왔어야지 심은 데서 내가 거두는 거 네가 생각한 악독한 사람이었다면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요 왜 나만 일꾼이지? 나만 왜 이랬지?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역량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요 그 역량에 따라 하나님 복을 주시려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물을게요.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지 않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복을 원합니다. 하나님 복이 뭡니까? 나를 자녀 삼아준 것이 최고의 복이고요. 두 번째요.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일꾼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지 않았다면요. 저와 여러분이 쓸데없이 나가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가 짱입니다. 예수 말고는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복을 이야기할 때 자꾸 어떤 물질 간에만 자꾸 직위, 건강 이런 걸 갖고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예수님의 자녀된 것이요. 그 어떤 복보다
더 축복받은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작은 자에게, 이 한 달란트 자에게 사단은요, 역사하는 이유가 어떤 걸 통해 합니까? 요한일서에 나오는 것처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이 가장 많이 무너지는 이유 중에도 하나 이겁니다. 2장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거 하고 싶어서. 여러분 지나가면 뭐가 보입니까? 육신을 통해서, 안목을 통해서, 정욕을 통해서 자꾸 내 안에 들어오거든요. 아버지가 공장에 일하십니다. 자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정말 수고하시고 헌신하시고 하는데 그걸 자랑하는 것보다 우리 아버지 판사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공장에 일을 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시면 그게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판사를 시키면 그거 하면 되고요, 의사 시키면 의사하면 되고요. 그러나 하늘에서 받는 상급은요, 의사라서 많이 받고 판사라서 많이 받고 공장에 일하기 때문에 못 받는다, 없다니까요. 하나님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공평하게 동등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이 자꾸 다른 곳에 몰리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 땅의 성공이, 이 땅의 명예를 가져야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착각하게 하는데, 누가 한다고요? 이 모든 것들, 이 자랑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여러분, 세상으로 온 것은요, 때로는 우리 스스로를 보면서도 비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공평하게, 일꾼들에게는 공평하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주인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주인의 뜻만 따르면요, 이거다 저거다 따지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것은요, 일꾼은요, 맡은 자리에서 소명을 다해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꾼들에게는요, 복음 위에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온전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착한 양심을. 일꾼들이 온전한 믿음과 착한 양심에서 벗어나게 되면요, 겉보기에는 주인의 뜻을 따르는 것 같지만요, 변질되고 오염되고 타락해서 주인의 일을 방해하는 방해자가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드라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요,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건요, 이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원래 일꾼이었지만 타락하다 보니까요, 얼마나 교회를요 핍박하게 되고 얼마나 교회를요 무너뜨리는데 일임을 한 자가 되니까요, 내어주게 되었다는 말은요, 내어준 같이 마음이 속이 상한다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이들의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들을 기억은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처음부터 나쁜 일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악한 일꾼이 되고 사단의 일꾼으로 점점점 변화된 것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과 더불어 잘못된 믿음으로 일꾼이 되어가면서 그들 안에 있어야 될 선한 양심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믿음의 가족들 밖에서 손가락쥐면서 욕먹고 있으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모든 걸 용서받아주지만 너는 안 돼.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막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영향력이 있습니까?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성호가 높여집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소외받는 자, 고난받는 자, 핍박받는 자를 위해서 더 헌신하셔야 됩니다. 그들을 더 보살펴야 됩니다. 때로는요, 그들을 위해서 그래, 하나님 나 상급 줄 거야 기대하시면서 사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이 돌보시지 않고 여러분까지도 외면하면요, 정말 그분들 아무도 섬겨주는 분들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디모데전서 1장 20절로 가겠습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요,
그들은 있는 잘못된 믿음이 어떤 걸 주장했냐면요.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요, 이미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예수님의 부활은 지나갔어! 너희 믿는 거 다 가짜야! 믿지 마! 근데 예수님의 부활과 전 우주적인 성도들의 부활은요,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런데 이걸 왜 사람들이 믿을까요? 거짓은요, 강력합니다. 거짓이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미혹에 빠지죠. 오늘 저와 여러분 많은 분들이 늘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이단에 안 빠져. 어떻게 저렇게 빠질 수 있어? 이단에 빠지는 어리석은 자가 나는 되지 않을 거야. 사단이 널 뭐로 속인다고 했습니까? 강명의 천사같이요. 고린도후서 11장 15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리라. 그들의 마지막 그 행위대로 되리라. 마지막의 행위도 되지만요, 이들의 과정에서 할 수만 있다면 누구를요? 믿음의 일꾼들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 고메네아와 알렉산더도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지만 잘못된 행실과 잘못된 양심과 온전하지 않는 믿음과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스스로가 마귀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 미혹에 빠진 우리 크리스천들, 믿음에 빠진 형제들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연약하다니까요.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한테 가가지고요, 늘 그 이야기를 내가 무너뜨린다는 거. 오늘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되는 건요, 일꾼들이 더 일을 할 수 있고 믿음 안에서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도록요, 스스로를 다금질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훈련을 받아야 되는 이유, 일꾼들이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군사들이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또 다른 말로 뭡니까? 십자가 군병들입니다. 훈련받지 않는 군병들이 뭘 하겠습니까? LA 폭동 사건 때요, 대한민국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은 당연히 군대를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와서 당연히 총기를 다 쏠 줄 압니다. 세계 유수의 나라에는요, 쏠 수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들은 훈련받은 용사이기 때문에 흑인 폭동에서 우리 가족들, 우리 식구들 지킬 수 있었겠죠. 훈련받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일꾼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꾼들에게도요, 각각의 책무와 각각의 주신 능력에 따라서 자꾸 배워야 된다는 거. 사도로 부르심 받은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선지자로 부르심 받은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목사로 부르심 받은 사람이 그냥 나는 목사입니다. 예, 목사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계속해서 말하는 건요, 그들이 봉사일을 하게 하는 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겁니다. 그럼 그 세우는 방법을 배워야죠. 오늘 이 땅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자꾸 실수하는 것이요, 일꾼은 가만히 있으면, 교회만 다니면 일꾼인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시골에 가서 농작물을 키울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3명 됩니다. 우리 장로님, 언집사님 몇 명? 왜요? 배웠거든요. 나머지는요, 안 배웠거든요. 안 배웠잖아요. 대파가 어디서, 대파를 맛있게 먹는 방법, 지속적으로 먹는 방법, 심어놓고 똥만 자르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 뽑아오겠죠?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일꾼은요, 교회 일도 배워야 되지만 그 일꾼의 주체는요, 그리스도의 군병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부탁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나옵니다. 속지 마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한다고. 이 거짓을 잘하는 자가요, 하나님이 있는 자들을 어떻게든 일꾼들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많은 분들, 어르신들 아시죠? 미꾸라지 두부. 참 보면 이해가 가십니까? 미꾸라지 두부를 보면요, 처음에는 이 미꾸라지 두부에 어떻게 다이었을까 하고, 방법 쉽지 않습니까? 그죠? 찬물에 미꾸라지와 두부를 넣어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물을 서서히 개포기만 하면요,
알아서 어디 들어간다고 도구에 다 숨어 들어갑니다. 결국은요, 그 안에서 죽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일꾼들도 똑같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인 것을 자꾸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동화시키기 위해서요, 자꾸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마라, 성경에서 음욕을 하지 마라, 성경에서 탐욕하지 마라, 풍조를 따르지 마라, 어떤 거 하지 마라 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지금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이나 영향이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럽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돼. 쥐가 되는 거지 하나님이 된다고 하신 말씀이 없습니다. 이 연약한 지체들은요, 그게 꼼꼼 넘어간다니까요. 그래서 무너집니다. 자제할 수 있는 사람은 괜찮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자제가 잘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제와 들어버려서, 하나님은 왜 공동체 연합해서 다니라고 하냐면요, 약한 부분을 서로가 어떻게 해요? 약한 부분을 서로가 어떻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도와서 서로 같이 일어나라는 겁니다. 같이 성장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 주실 때요, 그 일꾼 세우셨을 때,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우리를 잘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나와서 그렇게 말할 겁니다. 니는 엄마가, 아버지가 제일 잘 알지. 니 가르친 선생님이 제일 잘 알지. 여러분, 선생님도 나한테 생명을 부어주신 분이요, 내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내 머리털 하나까지 다 알고 계신답니다. 그럼 우리에게 능력 맡기끔 주신다고 하신 것도 그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성향, 우리의 어떤 일 다 알고 계십니다. 자꾸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에 더 마음을 뺏긴다는 것. 예전에 제가 성도일 때 우리 집사님 저한테 운전을 잘한다고 운전에 달란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근데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왜 화가 났냐면요, 그 당시만 해도 아가 좀 덜 됐거든요. 운전만 한다 하니까 이왕이면 교회에서 더 높은 걸 주면 좋은데, 운전에 달란트. 우리 김아란 집사는 설거지에 달란트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다, 화장실 청소에 달란트가 있죠. 이래 말하면 밖에 있는 사람들, 아이고 똥창수 한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낮아진 양 그 자매가 제일 이쁘게 보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일 없는 데서 뭐 하고 있는 게 가장 이뻐 보이십니다. 운전 달란트했을 때 되게 화가 나고 분노가 있었거든요. 참, 내가 보니까요, 지금 보니까 얼마나 어리석고 내가 무식했는 거죠. 하나님 주신 일은요, 하찮은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시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섬기는 걸 가르치지 않고 목사가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친 목사가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들한테 대접받기를 원하고요, 높여주기를 원하고요, 더 계속 높이 올라가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코라스처럼요, 올라가 추락할 일밖에 안 남는다니까요. 디모데전서 4장 6장,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양육을 받으면서 일꾼으로 우리는 거듭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꾼의 공동체 안에 세 가지 유행이 있다라고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를 너무 은혜가 되어서 내가 하나 가져왔습니다. 일꾼 중에요, 첫 번째 거미 같은 일꾼이 있고요, 두 번째 개미 같은 일꾼이 있고, 마지막으로 꿀벌 같은 일꾼이 있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셋 중에 여러분, 우리가 셋 중에 가장 일꾼으로서 합당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개미거든요. 개미. 근데 하나하나는 생명한데, 거미 같은 일꾼은 어떤 일꾼이냐면요, 거미가 뭘 잘합니까? 거미줄을 막 치죠. 남이 하는 일을 방해하는 일꾼, 교회 안에서 거미줄 쳐놓고 들어와가지고 방해하고 있는 사람을 거미 같은 일꾼이라 합니다. 그래서 개미가 놀 때 내가 또 집중해서 안 들었겠습니까? 야, 개미는 최고다. 내가 성경에도 개미를 본받아냈으니까 저기 최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듣는 순간에, 정말 맞네?
개미의 특성이 뭐냐면요. 개미는 좌우를 보지 않습니다. 일할 때. 앞만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냐면 자기 중심적인 일만 합니다. 개인적입니다. 옆에 누가 뭐가 돼도요. 신경 안 씁니다. 내 일만 묵묵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개미 같은 일꾼이 되면요.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일꾼이 된다는 거. 친구가 빠져있고 친구가 어려운 당했는데 안 된다 내일 해야 되니까 너는 나중에 가라. 이런 일꾼이라네요. 마지막으로 벌꿀 같은 일꾼을 하길래 벌꿀이 뭐지? 이런 벌꿀은 꿀을 따와가 어디가 갑니까? 벌집에 가져갑니다. 그 벌꿀을 지가 먹고 있습니까? 남을 위해서 헌신하죠. 그 벌꿀은 그 꿀을 엮어도 또 뭐하고 있습니까? 날개짓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날개짓을 돕고 있거든요. 그 말을 듣으니까 야 그렇구나. 벌이 꽃을 따라서 꿀을 그만큼 많이 가져와가 지는 먹지도 못할 건데 그건 매 갖다 주는 마음은 어떻겠노? 그런데 벌마다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시험되는 벌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걸 날마다 즐거워해. 그런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고린도전서 4장 2절 그런 자니까요. 우리는 그들에게 전거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해주고 보호해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 그럼 하늘에서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상급이 있다 없다? 있다. 제가 이 말 있다라고 한 이유는요. 다른 것보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부자 관리에게 너 다 나눠주고 따라와. 하늘에서 내가 보화를 줄게. 차들 상급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어떤 헌신과 하나님의 일을 잘 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우리는 상급을 어디서 받기를 원합니까? 여기 있어. 그죠? 그래서 우리 강 집사님 찬송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혼자 천년 살 수 있도록 아무도 천국 가서 편한데 혼자 천년 이 땅에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좀 적습니까? 좀 더 길게? 윤여가 근사님하고 두 사람 다 천년씩? 혼자 천년을 살기를 이 땅에 오래 안 간다니까요. 알고 보면은 천국은요 남자 여자 부부가 없다고 했습니다. 부부가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하신 일꾼은요 일을 잘했을 때 5달란트에게 다시 금을 5달란트 주듯이요 하나님 그에게 더한 걸 주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게 맡은 소명이요 때로는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 이렇다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아주 작은 일이라도요 하나님 주신 일은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주신 그 달란트 그걸 끝까지 놓치지 않고 달려가는 믿음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남들은 햇빛교회를 보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저는 와저래 아픈 사람도 많고 병든 사람도 많고 와노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 소외된 사람들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더 기뻐할 수 있는 일을 더 많이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